나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멀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항상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괴롭고 힘들고 또 낭망하여 쓰러질지라도 우리는 항상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인생에 나아갈 길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주야로 묵상하며 저희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평강을 누리는 오늘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또 오늘 말씀을 위하여 우리 모두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 또 주님께 올려드리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것을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가장 우선순위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갈 길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직 정복되지 못한 가나안이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아직도 주님의 갈급함과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부분이 있다면,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지켜 그것들을 다 모두 정복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부터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지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세심하게 돌보시며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다른 것과 바꿀 수 없어 또 그 주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회복되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평강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라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또 기름 부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 선포하여 주셔서 새 마음과 새 영으로 항상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온전히 그 입술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듣는 우리 모두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듣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귀를 허락하여 주신 그 귀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결단 위에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이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고 풀어지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이 풀어지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나오는데 오늘 날씨가 많이 춥더라고요. 이제 아쉽게도 가을을 이제 완전히 보내버리고 이제 겨울을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어린 친구들 또 이렇게 아침에 오시느라고 또 집집마다 또 좀 이렇게 전쟁 아닌 전쟁을 좀 치르시고 오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또 예배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전국 각지에서 또 세계에서 또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는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또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리 곳곳에 우리 친구들이 앉아 있어서 그런지 갑자기 이렇게 샬롬으로 또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항상 예배드릴 때 샬롬으로 인사하는데요. 먼저 샬롬 손가락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옆 사람과 인사하실 때 오늘은 좀 이렇게 계속 아침이니까 너무 이렇게 자세히 쳐다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그래도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좀 수줍은 표정으로 이렇게 샬롬, 이렇게 평안을 빕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뒷사람과도 인사. 샬롬. 네,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정신없게 지내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일주일이 딱 지났더라고요. 40일 새벽 예배니까 6, 7, 40이 한 6주 정도 되죠. 근데 벌써 한 주가 다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번 한 주 보내셨나요? 저는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또 묵상하고 매일매일 이렇게 새로운 또 너무나 좋은 말씀을 듣고 아침에 묵상하고 또 오후에 사무실에서 일하다가도 이렇게 생각나는 거 있으면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 카드도 있어서 또 읽어보고 다시 한번 또 은혜를 느끼고 또 집에 가서도 또 이렇게 같이 또 말씀 나누는 거 하다 보니까 너무나 우리가 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시죠? 아멘. 아멘. 자, 이제 한 5주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도 항상 성령 충만하시고 은혜 충만하시고 또 날씨가 추워지는데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워낙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익숙하긴 한데요. 오늘 좀 말씀이 깁니다. 그래도 한번 같이 읽어보고 같이 암송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우리는 말씀 암송 40일 특별 아침 기도회입니다. 이 말씀 이거 외워야 되는데요. 좀 길어가지고 저도 좀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어떻게 하든지 좀 그래도 아침에 외워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한 번만 더 읽을 때 눈으로 이렇게 잘 좀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화면 우리 한번 아직 넘겨주시지 마시고요. 예, 한번 유심히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게 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아멘. 자, 준비되셨나요? 이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서 저랑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이 율법책을 내 길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너무나 잘 외우셨습니다. 아멘. 자, 인생의 나침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라 목사님 나와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아주 새로운 아이디어로 우리 중고등부 담당하고 있는 우리 제 동생처럼 생겼습니다.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또 오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인생의 나침반은 말씀이다. 인생의 나침반은 말씀이다. 자, 제가 인생의 나침반 하면 말씀 이렇게 해보죠. 인생의 나침반.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늘? 답이 있어요.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제가 인생의 나침반 하면 여러분 말씀 어떻게 하면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인생의 나침반 어떻게?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언제 주신 말씀입니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리더, 대장이 되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시점에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율법책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이 한 가지입니다.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주지 않아요. 우리는 구체적인 지시사항과 앞으로의 모든 삶에 대한 그 자세한 것을 주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의 대원칙을 주셨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인생의 대원칙을 주죠. 사랑하라. 염려하지 말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딱 하나 말씀 지키고 말씀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인생이 형통케 되는 비결이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되는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밀어주겠다. 뒷부분이 뭐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게 형통하리라 이렇게 복잡하지 않게 해서 내가 너를 밀어주겠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생의 승패가 스펙에 달려있지 않고 인생의 승패가 상황에 달려있지 않고 인생의 승패가 조건에 달려있지 않고 내가 산골짜기에 가 있으면 그곳에 사람들이 오게 될 것이고 따르게 될 것이고 이런 복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복이 당신에게 있기를 주님 선포합니다. 이 말도 아주 짜임새 있게 한다고 사건이 일어난 건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툭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엄청난 계획을 세워도 안 되는데 그냥 한마디 했는데 이루어지더라고요. 그게 무슨 차이인가? 그게 형통이래요. 형통. 누가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에 인생을 걸고 말씀에 집중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그가 서 있는 위치에 관계없이 상황에 관계없이 조건에 관계없이 인프라와 스펙과 이 모든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붙잡으라. 말씀을 붙잡으라. 여호수아는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그가요 젊은 날에 젊다고 하면 여기서 40살입니다. 40세 때 12명의 가나안 정탐꾼에 발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명 좁혀서 60만 명 가운데 12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선택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아무나 발탁된 거 아닙니다. 각 지파에서 대표로 선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 12명밖에 없는 그 대표로 선택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살펴본 이후에 돌아와서 선교 정탐 보고를 할 때에 10명은 부정적인 대답. 그들은 메뚜기 철학이 우리는 메뚜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던 대단한 사람입니다. 용맹스러운 사람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생각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는요, 그러니까 이 말씀, 지금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듣기 40년 전에 이미 믿음이 검증된 사람입니다. 그는요,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에 최전방에서 싸웠던 대장입니다. 모세가 싸우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손 들고 기도했습니다. 아론과 훌이 손을 받쳤죠. 그런데 그 최전방에서 싸운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 장소가 여호와 니시죠. 여호와는 승리시다. 그런데 쓰임받았던 사람, 최전선에 쓰임받은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실제적으로 사역의 현장에서 기가 막힌 경험을 하고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랬던 인물입니다. 여호수아는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다 체험한 사람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거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20세 이상 남자 가운데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았죠. 그러니까 그 홍해 갈라진 사건을 눈으로 보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은 사람입니다. 몇 년 먹었습니까? 40년 먹은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40년간 순식간에 불어온 메추라기를 먹었던 사람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물을 마실 때에 모세 바로 곁에서 그 물을 마신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전해 듣지만 여호수아는 그 기적들을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라고 전해 듣지만 이 여호수아는 그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신 사람입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40년 동안 모세에게 1:1 양육받은 사람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여호수아의 양육자가 모세입니다. 그룹 양육받은 것도 아니고 그 대단한 모세,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낫다는 민수기 12장 3절의 그 정언처럼 온유함에 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 모세, 온유함이란 고집을 꺾는 거죠. 하나님 앞에 고집을 꺾을 줄 아는 리더 모세, 그 모세 밑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정도 사람이면 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묻겠지만 그래도 말씀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웬만하면 다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죠. 경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감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해도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나이 한 80세 정도 됩니다. 나이가 적습니까? 경험이 없습니까?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까? 나이 있습니다. 경험 있습니다. 훈련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은 아무리 경험이 많고 은혜를 체험하고 대단해도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율법책을 입에서 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붙들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신이 여호수아라면 이제 모세는 죽었고 자신이 이제 리더가 되어서 저 요단강 건너서 이제 가야 되는데 그 앞에는 뭐 여리고성, 아이성 대단한 것 성들이 있고 기르가스 족속, 브리스, 히위, 여부수 뭐 이런 쟁장한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에 당신이라면 듣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정보를 알고 싶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땅의 정보, 여부스나 휘족, 브리스 족속의 약한 정보, information, 정보를
1급 비밀 알고 싶겠죠. 또 받고 싶으면 뭘 받고 싶겠습니까? 칼, 창, 엄청난 전쟁 무기, 그리고 전쟁 전략, 신의 한 수 같은 기가 막힌 전쟁 전략, 이런 것 듣고 싶고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더 가지고 싶은 건 무엇이겠습니까? 병사, 군사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지 않고 어떤 말씀하시는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전쟁터에서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 그것은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전쟁처럼 살아갑니다. 때때로 지식이 참 모자라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내가 좀 더 배웠어야 돼. 더 공부했어야 돼. 좋은 생각입니다. 내게 사람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 내게 돈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 저 공간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상대방의 좀 마음에 대한 정보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쟁같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말씀 붙들라. 칼보다 강한 것 말씀이다. 창보다 강한 것 그것은 말씀이다. 방패보다 강한 것 그것은 말씀이다. 생명 지켜주고 죽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 절대로 떠나지 않게 하라. 요즘 저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은혜는 저는 말씀이 맛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읽으면 정말 좋은 거예요. 목사가 그래야죠. 그런데 제가 그냥 그게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 시간이 그렇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게 참 좋습니다. 그것을 듣고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이 더 큰 전쟁을 치러야 하는, 더 큰 싸움을 해야 되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그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나침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첫 번째, 하나님 나에게 말씀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오늘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참 좋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말씀이 임하고 깨달아지고 말씀을 지키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근데 두 번째 포인트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 길이 형통하리라. 내 길이 형통하리라.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장 8절 후반부에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뇌가 형통하리라.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이제 우리 성도님 가운데 모임을 갖고자 어느 장소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액자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액자가 딱 있는데 액자에 무슨 글귀가 써 있냐면 그대의 생각이 정답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써 있고 그 옆에 십자가가 딱 나무 십자가. 제가 하도 예쁘고 멋있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 액자에 있는 글이 그대의 생각이 정답이 되게 하소서. 제가 순간 생각에 순간순간 나에게 들어오는 생각이 정답이 되었으면 좋겠다. 3박 4일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은데도 순간 들어오는 나의 생각이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정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 40일 우리 그 기도회의 큰 주제와 똑같더라고요. 바른 생각. 주님 나의 생각이 바른 생각이 되게 해 주십시오. 순간적으로 하는 생각도 오래 고민한 것도 나의 생각이 정답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좀 복이 된 인생입니까? 딱 생각했는데 그게 정답이에요.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할까 생각했는데 그게 바로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정말 칭찬하시는, very good 하시는 정답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떻게 살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판단력, 선택력, 행동력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가려면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말씀 붙들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저는 당신의 생각의 길이 평탄하길 저는 선포합니다. 생각이 꼬이지 않길 저는 선포합니다. 뭐 하나 생각하려면 다 생각이 꼬여. 할까 말까, 언제 할까, 할까 말까. 나에게 좀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일주일을 기도해 봐야 되겠습니다. 대단해요. 잘하시는 거예요. 일주일 기도하는 거. 난 1초만 기도하고 알 수 있는 능력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고민의 시간을 줄이고 행동의 시간을 늘릴 수 있다면, 고민의 시간, 갈등의 시간을 줄이고 실천의 시간을 늘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정말 그 고민의 시간을 줄이고 누릴 수 있는 시간, 누리는 시간이 늘어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게임이나 레크레이션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설명을 많이 하고 실제로 레크레이션을 아주 적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인도 못하는 거예요. 설명의 시간을 줄이고 레크레이션 즐기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그 강사가 진짜 탁월한 강사입니다. 괜히 어려운 거 가져와서 설명 1시간 하고 실습은 1분 하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아주 1분 설명하는데 그것으로 1시간을 누릴 수 있다면, 제 인생을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 생각의 길이 평탄하게 되어서 우리 어떤 인생의 고민이 있을 때에 그냥 턱 결정이 될 수 있다면, 근데 어떻게 가능한가? 내 안에 말씀으로 충만할 때 생각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말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그리고 관계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된다는 거예요. 말씀. 여호수아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순간 말씀을 따라 산 게 아니라 나머지 그 이후에 한 30년 동안을 말씀을 따라 살게 됩니다. 평생도록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보면 그가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10세에 그가 세상을 떠납니다. 세겜에서 그가 인생을 마감하기 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게 110세 죽기 전에 선포했던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백성들은 그의 말을 듣고 세겜에서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서약합니다. 그런데 그의 영향력을 기록하는 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 나오고 사사기에 나오는데, 여호수아서 24장 31절, 여호수아서 2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엎드리고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훈련받은 사람 많이 있죠. 한 50년 훈련 받았습니까? 사람이 얼마큼 훈련받아야 인간이 될까? 사람이 인간이지만 사역자가 얼마큼 훈련받아야 제대로 사역할까? 저는 한 40년 이 사역한 사람도 이렇게
그 얘기하다 보면 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건 멀리 가지 않아요. 제 모습 볼 때 얼마큼 더 훈련을 받아야 내가 제대로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직도 나는 초보구나. 아직도 나는 초보 딱지를 떼지 않았구나.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아직도 건축 완공 그 허가를 받지 못했구나. 뭐 이런 생각. 얼마큼 많은 것을 가져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실수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알아야 우리가 정말 바보처럼 살지 않겠습니까? 다 부족합니다. 여러분 경험 너무 이렇게 자랑하지 마십시오. 왕년에 너무 자랑하지 마십시오. 저도 가끔 사역 이야기하다 보면 왕년에 버스가 몰고 트럭 몰고 저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아십니까? 많이 아는 거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알아야 아는 겁니다. 모르는 게 많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주변에 사람 많습니까?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떠나갈 때 독수리처럼 날아가고 안개처럼 날아가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려면 또 보내주시고, 그런데 이 가까이 있는 사람 잘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보내주신 선물이죠. 근데 그 관계가 밧줄처럼 튼튼한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있죠. 화장지 휴지처럼 이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위치 뭐 든든합니까? 여러분 이게 지진 나면 다 갈라지는 겁니다. 당신의 판단이 늘 옳습니까? 아닙니다. 말 한마디 해놓고도 늘 괜히 말했어. 이렇게 그때는 끊었어야 돼. 나서지 않았어야 돼. 이게 불완전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전쟁 무기? 전쟁 전략? 대단한 군사력? 수많은 경험? 수많은 케이스? 그게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순간 주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러면 막 정답이 옵니까? 오늘 말씀이면 깨달았어 이거 올 때가 있죠. 그럼 매번 옵니까? 매번 오시는 분은 제가 이제 설교 안 할 테니까 여기 와서 설교하십시오. 주님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럼 턱 옵니까? 주님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라 하지 말라 탁 옵니까? 그럼 여기 계시지 않고 저 광화문에 가서 이렇게 좌판 차려놓고 다 얘기해 주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할 수 없고 이런 문제들로 정말 힘들 때도 있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런데 참 오늘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 알려줄 것이다? 그런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무기를 다 줄 것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너가 너에게 굳이 다 말 그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말씀 앞에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 그 앞에 설 때에 어떻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형통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은요 그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뭐 옳으면 순종하고 옳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순종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 그냥 당신의 생각이니까 내가 그냥 듣겠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내게 당신의 말이 오니 말씀이 오니 내가 듣겠습니다. 이 태도로 날마다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할지라도 잠잘 때에도, 설령 잠잘 때에도, 설령 당신이 말 한마디 못할 때에도, 설령 당신이 손 하나 까딱하고 쓰지 못할 때에도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형통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에게 그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오늘 말할까 가르쳐 주세요. 이 말을 해라 이렇게 오지 않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말씀에 집중하고, 그래 그를 사랑해 이런 말씀에 인생 걸면 내가 가서 말 한마디 못하고 버벅거리는데 형통케 되고 그가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매달리지 않고 어떻게 말할까 막 하고 가면은 말은 잘했는데 관계는 깨진다는 거예요. 아니 말만 잘하네. 나는 뭐 말 못할 줄 모르나? 뭐 이런. 이게요,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 오니 주의 말씀을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날마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암송하고 읽고 배우고 듣고 가르치고 달릴 때에도 이것을 붙잡고 나의 사랑하는 성경책, 내 성경책, 내 말씀, 이 태도로 살아가면 구체적으로 내가 알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내가 가지 못하더라도 형통케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이 그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모습을 보며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너희가 말씀 집중하고 있구나. 교회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신다. 제가 꿈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어쨌든 며칠 전에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어쨌든 말씀 꿈 얘기를 하면 이상해지기 때문에 또 궁금하면 잊어버렸어요. 괜히 얘기했네. 이게 벌써 괜히 얘기했네. 그런데 어쨌든 놀라운 내가 생생한 경험을 했는데 말씀, 교회는 말씀 붙드는구나. 그러면 형통케 되는구나. 태도의 태도.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다 알겠습니까? 제가 뭐 이 말씀을 다 합니까? 아마 다 하는 순간 저는 이 자리에 없고 천국 갈 거예요. 너 됐다. 이제 그만 와라. 너 거기 다 한다고 너 거기 있으면 너 이단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제 좀 와라. 이렇게 데려갈 거예요. 아직 좀 몰라야 이 자리에 살 수 있는. 성경의 난제들을 다 합니까? 다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억지로 풀다가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깔끔하고 쌈박하게 풉니다. 그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또 풀 수 있는 것도 난 모릅니다. 그건 무식한 거예요. 풀 수 없는 부분은 풉니다. 교만한 거예요. 이게 묶인 부분이 있고 풀린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그래도 어릴 때부터 어떻게든 이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말씀 듣고 나아가면 다 승리합니까? 그냥 고민하는 문제 타격해서 용기 있게 난 이대로 합니까? 그렇게 말씀 듣고 읽고 나가서 나 할 수 있어, 해야 돼 하고 나가서도 또 앞에 가서 고민합니다. 용서해야 돼. 얼굴 보면 안 돼. 와서 말씀 읽으면 용서해야 돼. 얼굴 보면 절대 안 돼. 그렇잖아요. 나눠줘야 돼. 말씀 듣고 할 때 나눠줘야 돼.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은도 하나님의 것, 금도 하나님의 것. 그래,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성경도 말씀하시고 난 나눠줘야 돼. 가서 통장을 딱 보는 순간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그렇죠? 안 될 때도 있어요.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또 와서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태도를 보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평통하리라.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예요. 주님, 내가 말씀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특별히 신학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껍데기를 붙들지 않고
진짜 순수한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모든 영적 리더들이 말씀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데 시간을 쓰지 않고 말씀에 붙들리게 해 주십시오. 담대하게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철석같이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내 경험과 내 이성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해 주십시오. 손에 있게 해 주십시오. 가까이 있게 해 주십시오. 저는 요즘 휴대폰에 이 말씀 어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언제나 이거 볼 수 있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 극동원 목요일날 갔는데 성경책을 안 가져갔더라고요. 이렇게 문제를 내야 되는데 성경책 문제를. 그래서 암송하는 걸로 탁 낼까 하다가 그래서 휴대폰을 딱 꺼내서 탁 하니까 뭐 검색하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다. 그것도 또 참 좋더라고요. 요즘은 어디 가나 그 영어, 일본어, 한국어도 여러 개. 감사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읽는 시간을 좀 늘리세요. 말씀 듣는 시간을 또 이렇게 늘리세요. 그리고 말씀을 살려고 실천하는 시간을 또 늘리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 생각을 가지세요. 따라해볼까요? 말씀을 지키라. 형통하리라. 정말 말씀을 지키라. 하나님은 밀어주실 것이다. 한마디 했는데 일이 돼요. 100마디 했는데 일이 안 돼요. 엄청난 차이죠. 하나님 밀어주시고 밀어주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 하나님 밀어주시죠. 저는 당신이 하나님 밀어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길 지금 선포합니다. 말했는데 돼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사람. 무슨 그런 인생을 살지어다. 밤이나 낮이나 주님 사랑하고 주 앞에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성경 한 번도 일독하지 않은 사람, 회개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지금부터 밥 먹지 않고 성경 다 읽을 때까지 그 한 끼도 먹지 말고 읽으십시오. 너무 안 되죠, 그거는. 그러니까 식사하시면서 많은 속도로 한 번 좀 읽으십시오. 나 정도 되면 성경 공부 안 해도 돼. 무슨 요심 시대의 성경 공부야?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교회는 다른 많은 프로그램보다 말씀 읽고 말씀 나누고 말씀 공부하고 이거 많아야 됩니다. 저는 소원이 월화수목금토일 아침 점심 저녁 성경 공부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뭐 라틴어, 뭐 프랑스어 다 성경 공부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린이를 위한 성경 공부, 직장인을 위한 성경 공부. 안 되면 밤 1시에 모여서 뭐 성경 공부, 유튜브 생방송으로 하고 녹음해서 주고 말씀 앞에 서고 그러면 다 몰라도 다 할 수 없어도 하나님 밀어주시겠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 약속, 백전도장에 주셨던 말씀. 이거 안 되면 안 된다. 아무리 경험 많아도 이거 하면 안 된다. 말씀에 붙들린 인생, 말씀에 붙들린 가정, 말씀에 붙들린 교회.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나의 가족이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에 사로잡히게 해 주십시오. 딱 한 가지 기도 제목. 말씀 한국, 말씀 사람 살리는 교회, 말씀 라준석, 말씀 내 자녀.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잘하고 계세요. 요즘 성경 암송하는 것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밀어주실 것입니다. 올바른 결정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복이 임할지어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두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불을 좀 꺼주시고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마리아가 주님 그 앞에 무릎 꿇고 무릎 앞에서 말씀 들었는 것.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지켜 행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내 경험이 부족합니다. 내 실력이 부족합니다. 내 조건이 부족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고 나의 생각이, 나의 삶이 더욱더 말씀에 붙들린 인생 되게 죽을 때까지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민족 교회를 또 지금도 사역하다가 낭망하고 절망하고 그 관계 속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관계를 풀기 전에 주의 말씀 앞에 붙들리게 하시고 더 나가게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시간과 시간 사용과 마음과 정성과 뜻과 생각을 아버지 더욱더 말씀에 전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하면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말씀하옵소서. 아버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저의 생각과 저의 경험과 저의 판단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옵시고 더 말씀 앞으로, 더 말씀 앞으로, 더 말씀 앞으로, 더 말씀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잠을 깨어 나온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달고 오묘하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어떤 경우에도, 어떤 하나님 아버지 경우에도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신비로운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확실한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붙들고 말씀 듣고 말씀 읽고 말씀 전하고 말씀 배우고 아버지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우리 교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이 막힐 때, 길이 막힐 때, 인생 길이 막힐 때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의 나침반인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유아부와 초등부와 중고등부와 아버지 청년부와 모든 장년부와 모든 부서가 말씀 오직 말씀 외우고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말씀 행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이 막힐 때에, 우리가 당황할 때에, 전쟁터로 나아갈 때에, 엎드릴 때에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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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수없이 업앤다운을 많이 하는, 수없이 순간마다 하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완띵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말씀에 붙들린 인생으로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붙들릴 때 바른 생각을 주시고 말씀 붙들릴 때 바른 관계를 주시고 말씀에 붙들릴 때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것이 풀리고 형통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붙들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과 전통이 우리를 붙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이 우리 교회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민족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 말씀 가까이, 더 주의 음성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